인간의 성장 속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절차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지내다가 조금 커지면 이제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매운 것, 짠 것, 신 것 모든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젖을 먹듯이 아주 소화가 쉬운 것만 처음에는 먹을 수 있다가 그 다음엔 좀 다양하게 이유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제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이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느 삶의 순간에 있었고 또 지금 그러한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젖으로 먹였다. 그들을 신령한 자 대하듯이 하지 않았다. 쉬운 것들로 계속 먹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이 된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아직 내가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내가 무언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슨 성장에 대한 어떤 요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는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이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키가 성장하는 시기가 다르듯이 중학교 때 크는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때 크는 사람이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성장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이 더디다, 성장이 없다는 것을 죄로 보거나 문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밥을 먹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그 자녀가 밥을 먹는 그곳에 와서 또 밥을 넘기지 못한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골방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골방. 이 골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큰 방의 뒤쪽에 달린 작은 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방의 뒤쪽에 달린 작은 방. 큰 방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큰 방에 달린 작은 방,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내가 무언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곳을 바로 골방이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4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곳의 의미가 다 비슷하게 외진 방, 떨어져 있는 방, 방해받지 않는 장소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5절 또 7절 8절에는 다 동일한 뒤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라 계속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는 그 가운데에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간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부분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자신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설교 제목을 저는 서술형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더 조금 서술형으로 해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골방. 나의 골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골방이 어디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골방이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나의 골방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장은 더디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라는 거죠. 그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성장케 하는 놀라운 장소가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는 3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앞에는 구제하는 것에 대해 나오고 이 뒤에는 금식하는 것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꼭 지키고자 했던 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무언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뭔가를 감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를, 구제를, 금식을 하는 것에 내가 하다 보니 보이는 것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외식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것을 보이려고 시작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려고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더 이상의 상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적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골방의 만남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개인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만남을 가지면 이 보이려고 했던 모든 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의 뒤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신다. 이 언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거죠. 빚을 면제해 주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면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다 갚아주신다. 이 상은 위에 말하는 너희들이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 상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을 그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그 가운데 거하면 그 모든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은 그 부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라 그럴 때 하고 그 정도면 사탄이 허락할게. 그러나 골방까지는 가지 마라. 골방까지는 가지 마.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의 하나가 뭐냐면 이 골방에 가는 것을 의무감으로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의무감. 우리가 왜 골방에 가지 못합니까?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내 삶에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특권인데 이것이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앞에 생명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물을 마시면 정말 시원하겠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물을 무조건 다 마셔야 하는구나. 이렇게 사단은 그 안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물에 대한 놀라운 생명수의 특권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의무감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변질시켜서 그 생각 가운데 그 골방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바쁜 일상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에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하는 스케줄이 있거나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일상에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노르웨이 영적 지도자로 불리는 오 할레스비가 쓴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대는 지금 바쁘다. 그러나 좀 있으면 시간이 날 것이고 그대의 마음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면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이 일을 하고 나중에 내가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기도하면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할 결심을 했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나는 먼저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 골방의 시간이 점점 바쁘다는 생각이 더 머리에 강하게 각인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사단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쁜 일상에 쫓아다녀라.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강력한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이 주는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골방의 시간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어렵다. 이 골방에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내가 혼자 보이지도 않는 존재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많은 대화와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다 보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말하지 못하냐? 너 대화할 수 없냐? 너 표현할 수 없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습니다. 만약에 그 골방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앞에 기도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 가면 누구나 다 할 말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를 하던, 감사를 하던, 감격을 하던, 울부짖던, 뭔가 간구를 하던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고 그 자체를 내가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는 골방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처음에 대화하다 보면 사실 대화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생소하고 또 낯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기를 거기에 집중해서 쏟아붓습니다. 내가 골방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무언가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계속해서 부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러한 삶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과도 같습니까? 내가 무기도 없는데 이 세상의 강력한 영적인 싸움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죄 가운데 있거나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골방의 중요성, 이 골방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준 것처럼 그 만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골방을 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모가 주는 그 아름다운 밥을 그냥 멀리하고 내가 알아서 성장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은 그냥 가만히 성 안에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성 안에 머물라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예배드렸던 그곳,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곳을 골방으로 삼고 기다렸다는 거죠. 언제까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우리가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이 어렵다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이 입히우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골방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러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 가운데 처음에는 주십시오, 달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나의 대화가 점점 그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골방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풍성하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은 단순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 정도의 갚아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예수님의 골방의 기도, 그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 이 골방의 기도가 예수님의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새벽을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며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골방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로 그 힘을 얻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골방에 기도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골방의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환자를 고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사역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중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일하는 것에 계속해서 매달려서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골방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그 골방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골방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갚아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골방에 임하는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지고 간 기도 제목보다 더 훨씬 중요한 우리 자신의 변화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우리를 성장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골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잠재력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잠재력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으면 그 특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잠재력, 우리가 무언가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학원도 가고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열심히 배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재능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골방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잠재력을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그것이 바로 내가 골방에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않고 성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골방으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골방을 골방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 성전 앞에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 돈을 바꾸어주는 많은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골방이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제일 먼저 그 골방을 회복시켜 주셨다. 왜 이것을 하셨을까? 그곳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골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골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곳에 이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교회는 문단속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골방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골방, 그 골방의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골방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나의 무력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무력함, 그리고 이 골방에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과 나의 입술이 따로 하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솔직하게 한마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달라달라였을지라도 그것이 솔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골방의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골방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골방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골방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방 369 기도입니다. 369, 369. 네, 그 369 기도는 3, 먼저 회개할 것이 3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6, 감사하는 제목, 내가 감사한 제목 6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9, 내 주변에 9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 9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369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죄, 나의 약함, 나의 감사할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골방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이긴 분과의 교제를 단절해 버리면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개할 부분들, 감사할 부분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할 부분들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소를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골방을 통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성장해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 고백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골방이 필요합니다. 이 골방을 만들고 이 골방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